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적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네 번째 날입니다. 매일마다 두 가지 하시는 것 아시죠? 성경 통독하셔서 말씀 일기 잘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만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에 나 거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잎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장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발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산 안에는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따뜻함과 황홀함과 신성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있을 곳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픔의 산 아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은 언제나 인생의 문제와 혼란함, 아픔과 눈물로 가득한 산 아래 이 세상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보시며 그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는 신성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를 향하시는,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파하고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여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향하여 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아비처럼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의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산 아래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 아래에 이 세상의 아픔을 향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빈민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이 발걸음에 함께하는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눌 장면은요,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 함께 제자들과 나누는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자기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었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두 개를 너무 칼날처럼 다르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 많든 적든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내었고 병자들도 다 고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게 안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두 가지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는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든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병 고쳤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갈릴리의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로 바뀐 줄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안에 그런 능력이 아예 있는 것인 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스탑하면 이때까지 잘 해왔던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과 의지에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간혹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믿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세게 믿으면 된다. 더 세게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같은 말이어도 의미와 내용을 잘 따져야 합니다. 세게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은 성경의 믿음과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자기 확신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앞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즉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문제 앞에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고쳐보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린 것이죠.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로서는 택도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뭐 믿음도 별 수 없네. 막 이런 것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본다면 여기서의 산이란 바로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즉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해결하려 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의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파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해결책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특이하게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빠져있는 어떤 구절이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흔들리는 믿음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변화산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압도하는 태산과 같은 이런 부류들, 이런 문제들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압도하는 태산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고통으로 가득한 이 산 아래로 이 마을로 내려오셨듯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의 911 천사 구급대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합시다. 어제와 동일하게 IT의 유경민 선교사님과 사역, 또 IT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박정은 집사님 방광암의 적실한 치료를 위하여서, 또 치유를 위하여서, 또 집사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육적인 힘, 마음과 영적인 힘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도 믿음의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